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제가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테이블 세팅을 하는데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월요일이라 혼자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가페올 앞에 있는 저 검정색 테이블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근 무거워요. 10m만 옮기면 되어서 또 혼자 하려고 힘껏 이렇게 딱 들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엉거주춤하고 통증이 있자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요추 염자입니다. 허리가 삐었다는 얘기죠. 며칠 동안에는 조금씩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허리가 사진 찍어 보니 많이 일자여서 조심하시고 살도 빼시고 그리고 살 빼시고 난 다음에 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왜요? 왜요? 저 경상도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목감기라 발음이 약간 코가 막혀가지고 내려갈래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딱 두 글자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치는 이렇게. 아니 저보다 더 통통하고 저보다 운동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불쑥 그 생각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목회자인데도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보고 치는 이렇게 하시겠죠? 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요, 좋은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좋은 땅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떨어지자마자 새가 쏙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싹이 나기는 했는데 해가 내려지니까 바로 말라서 죽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자라나서 싹이 나긴 했지만 이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결실은 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농사를 좀 지어 보시거나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이해 안 되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지요. 우리는 씨를 심는데 이들은 뿌린다고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그럼 좋은 밭에만 그럼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톨의 씨앗이 아까운데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농경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산지이거나 땅 속에 돌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부족해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면 웬만큼 다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흙으로 덮여 있고 속에는 돌이 많은 땅도 많고요. 또 가시나무들 뿌리가 그 밑에 숨겨진 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들이 무척 많았죠. 씨 뿌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쟁기로 밭을 먼저
일군 다음에 거기 사이사이에 씨를 심지만 이들은 가방에 씨앗 주머니에 씨앗을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흩뿌립니다. 다 뿌리고 난 다음에 흙을 갈아서 덮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또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고 귀찮으면 나귀 등에다가 씨앗 자루를 등에 올려놓고 구멍을 조금 냅니다. 그리고 나귀를 이렇게 엉덩이를 탁 치면 얘들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씨앗이 천국이라는 점입니다. 다양한 밭은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13장 19절의 이 비유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바로 이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이 비유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13장의 나머지 6가지 비유들도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문장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음이 제가 코가 막혀서 천국 발음 문제가 아니군요. 그냥 단어가 이렇습니다. 천국장. 네,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자꾸 웃어가지고 이제 웃음 금지입니다. 네. 금지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미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도 누군가는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않는다. 누군가는 그럴 권리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씨 뿌리는 비유만 보아도 많은 씨앗이 허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마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별로 없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외면받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배척되고 뿌려진 씨들은 모두 열매 맺지 못하고 길가와 돌밭, 가시밭에서 허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석별로 목자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사실 한 속당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1시간 가까이 전도를 하죠. 이런 속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험 권유를 하면 완전 망해요. 폭망이에요. 200명을 만났는데 한 명도 보험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보험사는 그만 두어야 하는 거겠죠. 가게 홍보를 해도 200명이 1시간씩 하면 시급만 따져도 200만 원입니다. 근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손님을 찾지 못했다면 이 가게는 망한 가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비되는 씨앗들, 허비되는 우리의 시간들을 보면서 때때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결코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려진 대부분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나머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가 누군가 이 많은 인원이 갔을지라도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사람들의 열심을 보고 길거리에서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소망 교회가 궁금해서 또는 교회 그 자체가 궁금해서 가까운 교회라도 간다면 그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교회를 부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천국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처음에는 배척이 되고 허비되는 것 같고 실제로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지만 결국엔 여기에 결심 맺는 단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나 결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나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의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참 분별하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 길가에 밭인지, 또 누구가 자갈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도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그 사람 한번 넘어뜨리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특밤에 VIP 명단에 이름을 적으셨습니까? 그 이름들이 바로 문 열고 나가면 현수막이 쫙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매년 적는 그 이름, 카톡을 뒤집어 봐서 1년 전에 그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맨날 적는 그 이름 또 습관처럼 적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적었다면 우리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실 그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도 씨를 뿌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심고 열매를 맺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각 복음의 말씀을 들은 천국을 소개받은 사람들을 각각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듯 천국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반응한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18절로부터 23절 오늘 비유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19절에도 듣고 20절에도 듣고 22절에도 듣고 23절에도 듣고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 네 종류의 밭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다 좋은 밭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밭, 앞불사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네 가지 밭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마음에도 때때로
어떨 때는 좋은 밭이 되었다가도 어떤가는 누구보다 더 단단한 바위가 숨어있는 그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네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밭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초점이 뭘까요?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쪼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천국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씨앗 그 자체로 악한 자가 와서 쇽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는 습관처럼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때때로 무신론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감돕니다.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러던 중에 설교 중에 오늘의 이 말씀을 이 사람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안목도 없고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까지 사단에게 속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에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영국 성공회 외에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집회처럼 하다가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 첫 번째 들켰을 때 3개월을 감옥에 있었고 두 번째 들켰을 때 12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의 내용이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 참 많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하면서 뭔가 나를 간지럽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바로 축도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궁리하고 묵상하고 뭔가 내 삶에 조금씩 변화해야 되는데 마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고 그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밭의 비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밑에 돌이 숨겨져 있으니까 자갈들이 있고 큰 돌이 있으니까 위에 흙들이 얇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지만 미처 바위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약간의 햇볕만으로도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말씀 들었을 때 누구보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멘 하시고 뜨거운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간 견디다가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믿는 것 때문에 환난받는 일이 생기면 그 즉시 믿음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믿음 생활 때문에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도 보다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당에서 왔는데
예수님 믿었으니 11조 내야 된다 그러죠. 예수님 믿었으니 싸움하지 말고 참으라 그러죠. 예수님 믿었으니 빛과 소금을 살라 그럽니다. 무언가 나에게 점점 더 손해받는 삶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없는 그리스도인들, 또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그것에 더 관심이 있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약간의 폭풍우가 나에게 닥쳐오면 우리 누구보다 더 재빨리 도망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답보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기만 하면 박해받는 삶이 답보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언가 불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박해받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기뻐지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관심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사역을 하던, 제가 교회가 있었던 분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의 일인데요. 왕복 8차선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에 걸려서 제가 횡단보도 앞에 첫 번째로 끽 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근데 횡단보도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아니라 진짜 여러 장이 막 다른 종이하고 막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차들도 분명히 봤을 건데 용기가 없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 200m 반경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요,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몇몇이 나를 보고 불안한 눈빛을 저는 봤습니다. 근데 가장 빨랐어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잡았습니다. 막 쓸어서 딱 잡았어요. 한쪽 면에는 5만 원짜리 지폐였고 뒤집어서 보니까 나이트클럽 광고 용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헛된 것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5만 원짜리를 잡았다고 한들 그게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큰 이익이 되겠습니까? 우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저만 이렇게 인생 삽니까? 제가 5만 원짜리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서 그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하나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재물이 나의 사랑을 막고 있는다면, 신앙을 누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이 살로메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척관계가 이렇게 참 무서워요. 그간 핵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그 느낌으로 특권의식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어머니를 대동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큰일 하실 터인데 우리 두 아들 나름 머리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사촌이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만든 왕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일로 통하여 다가올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새 나라의 권력에 관심이 있던 것이죠.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엄마와 함께 찾아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앞세워서 인사청탁을 한 것을 들켜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항의를 합니다. 그때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공정함,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것 때문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야, 내 자리 그럼 없어지나? 그 재물 그럼 없어지나? 라는 생각을 뚫어보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과 권세를 더 추구합니다. 재물을 더 추구합니다. 이것이 이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말씀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밭, 같은 마음 밭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는데요. 누가에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라는 헬라어는 아쿠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3인칭, 현재 3인칭 복수입니다. 좀 어렵죠. 저도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서 헬라어는 좀 더 다릅니다. 현재형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속과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었더니 라는 말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좋은 땅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염려와 유혹이 있지만 열매가 맺을 때까지 듣고 지켜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 열매로 가득 찬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얼굴만 표정만 봐도
좋은 밭이구나.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밭이구나. 근데 앞서 언급한 11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마음에 걸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떻게 보면 천국 백성인 사람과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밭의 모양도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무엇이 얼마만큼 결정되어 있는지 예정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습니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우리에게는 단단한 길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가시덩굴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좋은 밭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일구어내서 좋은 밭이 되신 분도 없습니다. 좋은 농부의 손길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농부가 인내로 그 밭을 가꾸어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들판에서 벼가 혼자서 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농부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밭이 스스로 몸을 갈고 개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천국 씨앗을 뿌리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 그 단단한 길, 그 길을 풀어 헤쳐 주십니다. 내 마음속 그 단단한 바위도 부서집니다. 가시떨기는 잡초처럼 뽑혀져 나갑니다.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밭이 되어집니다. 천국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밭이 될 것입니다. 감사득밤이 곧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먼저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 뿌려지는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은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고 좋은 밭 되어서 천국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따스한 손길로 만드셔서 좋은 밭 같은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유혹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좋은 땅 되어 천국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